하늘에 계신 온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니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쁨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신 이 세상 제약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의 하옵소. 성도 함께 영원히 을성기에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를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드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묵도하심으로 2022년 2월 27일 2월 넷째 주일 마지막 2월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 서든지 지는 곳에 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영암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 너 만민에게 전하라.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신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나오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연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소리를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21면입니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잠깐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이 어떻게 양육이 되며 어린 새끼가 어미 짐승이 없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이 주인 없이 어떻게 이 땅에 방랑자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인을 잃어버리고 도적놈 마귀에게 물려서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의 시간을 낭비하다가 영원히 구데기도 죽지 않는 불과 유황이 소금치듯 하는 지옥 불못 구덩이로 떨어지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행복한 무지개 꽃을 피워 이 무지개 꽃이 온 세상에 비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다니엘서 싸우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빛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됨을 고백드리면서 살아계신 우리 인생의
오직 한 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말씀 조금 길긴 합니다.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떠나고 제단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도회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맞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이들도 이들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20절 마지막 줄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저는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의 본문으로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또 꽃이 피면 그 꽃의 향기가 나고 각양각색의 열매가 맺혀가고 그 열매가 맺혀지면은 그 열매에 익어가는 향기가 온 세상을 향기로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곧 이 땅도 겨울의 시간이 지나면 3월 4월 봄이 되면 우리나라 온 삼천리 강산에 청천연색 꽃들이 만발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멘. 이 땅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과실, 곡식들은 그 과육들의 향기가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향기가 우리를,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노래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사람들에게도 향기가 있습니다. 볼에는 볼나비가 날아들고 팔이나 목에는 또 그들은 그 맞는 그런 악취되는 곳으로 날아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사람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마귀 사탄 귀신들을 닮아서 미움, 분노,
복수, 보복, 파괴 등 악취가 진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사물은 그 배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과 사물을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바로 어떤 사건과 사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끝없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 배후의 세력에 따라서 사건 사물의 현상과 어떤 것은 향기가 나고 어떤 것은 악취가 나고 우리 하나님 이 세상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과학이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하늘의 비행기가 날아가고 땅의 모든 자동차, 바다의 잠수함, 저 하늘까지 달나라까지 우리가 살아간 초문명 시대에 살고 우리 전자제품도 극도로 발전해서 우리가 바깥에서도 그 작동을 할 수 있는 초고속, 초과학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초과학 시대, 초문명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옛날의 적 귀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시대의 차고 같은 발상으로 느껴지실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발전한 세상에 귀신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그 왕 사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가 무적행 속에 지옥불 속에 잡혀 들어갈 때까지 그는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걸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요 녀석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군요. 다니면서 시기를 구하되 물 없는 곳을 다니니까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뭐 다니면서 물 없는 곳을 다니고 시기를 구하니까 얻지 못하니까 그 자기가 먼저 귀신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거하던 마음의 집으로 들어갔더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교회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의가 되었던 타의가 되었던 교회를 떠나서 영적으로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뭐 환경일 수도 있고 또 요즘같이 코로나가 3년여간 이어지면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출석하지 않다 보니까 아예 영적 예배, 그전 주일 정도는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이 세속적으로 뭐 안 다니니까 좀 편하지 않습니까? 물들지 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그 배후에는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가 그 영적 예배 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이 소재되고 수리가 된 거예요. 왜요? 원래는 다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했는데 그 지배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마음이 수리가 되고 소재가 되었어요. 당연히 귀신들이 원하는 그 마음을 지배되어서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의 집에 들어가니 귀신들이 다시 집을 지으니까 오히려 옛날 형편보다 생각이, 마음이
환경이, 삶이 더 심하게 된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요?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마치 태평양 바다에 돛담배 하나 띄워 그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빈 껍데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원래 우리의 모습인데 그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옛날에 바벨탑 사건 때 기억나시나요? 사람들이 바벨탑으로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자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가 내려갔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서두에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이 과육들, 저와 여러분들이 음식으로 섭취하는 이 모든 음식들 이분이 만드시고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이 모든 것의 근본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역이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오명을 받고 그 의인을 찍었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사역이라고 감당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행하신 일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님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교리 공부를 하고 나서는 해당되는 교회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40일 사역을 위해 금식하신 후에 그 줄인 상태에서 마귀가 나타나요. 우리가 부유한 상태에서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 때 마귀는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걸 가난 저주 귀신 병마 그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아니 우리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픈데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신 그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이 줄이신 예수님에게 마귀는 다가옵니다. 아주 못된 녀석입니다. 돌들을 명하여 떡덩어리 되게 하는 아주 못된 녀석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헛것이 보여서 돌을 떡덩어리로 알고 착각 먹으면 우리 만약에 막 사막에 신기루 같은 거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온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더러운 저주받은 마귀는 온 우주 만물의
홀로 주인이신 왕 중의 왕이 뭡니까?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패하기도 하고 권력을 주시기도 하고 권력을 뺏으시기도 하는 그 예수님께 마귀에게 절하면 이 모든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고 미혹합니다. 템테이션. 그리고 이 모든 마귀의 미혹에 하나님이 대적보실까요? 칼을 들었나요? 총을요? 돌을요? 아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 마귀를 대적하자 그는 7길로 물러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드십니다. 이상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미혹하고 혼미하게 하는 이 마귀 녀석이 우리 사람들이 유한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 유한하죠. 생명이 유한하죠. 건강 유한하죠. 모든 것이 유한한 이 사람에게 마귀는 식은 죽조차 되는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영적 존재가치 영향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온 세상을 다 가져도 그 인생은 손바닥으로 모래를 들어 입으로 삼킨다든지 아니면 바닷물을 그 짠 바닷물을 내 것인 양 벌컥벌컥 마셔도 그 배고픔과 그 갈증은 가시지 않는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인간보다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 온 세상을 다 가진 부귀 영화 볼까요?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모래로 입을 지워놓고 바닷물을 생수냥 먹어.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온 세상에 가득한 그 열매에서 진동하는 향기처럼 여러분들 만약 혹시 발명가가 된다면 수박의 향기와 포도나 자두나 딸기의 바나나의 파인애플의 향기를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낼 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의 일부분을 우리가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파인애플의 향기처럼 사랑하시고 딸기의 향기처럼 사랑하시고 수박의 향기처럼 포도의 향기처럼 자두의 향기처럼 바나나의 향기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 영혼의 이 가슴에 받아들여. 그리고 우리 죄악의 눈물이 쏟아질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주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샤론의 꽃에서 나의 마음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경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나의 마음에 사랑
만나는 길은 회개뿐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온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졌던 솔로몬처럼 그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가 대왕이었던 그가 무엇이었던 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의 회개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진짜 그 수박이 그 향기가 나를 위해서 그 딸기가 나를 위해서 그 바나나가 나를 위해서 맡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 그 가족들 안에 사랑 받으시오. 우리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고 내 영혼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마귀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들의 마음과 가슴에 가득하지 못하도록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그들의 악한 귀신 일곱을 데려와서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향기를 맡을 수 없도록 배후에서 온갖 못된 짓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이 말씀을 못 믿는다면 여러분들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지키면서 이 말씀 예수님처럼 이 말씀으로 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 그리고 나약한 우리 인간은 마귀와 싸울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바로 기쁨이라는 것, 여기서 기도라는 것, 여기서 감사라는 것, 이것이 마귀와 싸우는,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고 슬픔에 잠겨 있어요. 어떤 사람들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불평불만으로 세상이 모두가 자기만 잘났고 세상이 원망불평. 기쁨의 재료와 기도의 재료와 감사의 재료가 얽혀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이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보좌가 뭡니까? 왕좌 아닙니까? 그 자리를 찬탈하려다가 하늘의 쿠데타를 일으킨 천사장 3명 중에 한 명,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 그리고 이 천사장 루시퍼는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 3분의 1을 선동해가지고, 선동이 뭡니까? 선동이란 그 앞에는 거짓이라는 뜻도 있어요. 거짓을 참으로 만들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루시퍼가 마귀가 되고 이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귀신이 된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것 거짓말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귀신에 의해서 영혼이 빼어져서 즉시에 지옥불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에 거듭나서 말씀의 행진을 하는 사람은 천사들의 받들려서 예수님이 천국문을 열어주시면 들어간다는 것.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노.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그리고 영물이 사탄과 귀신들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면서 그 인생 앞에 함정을 파놓고 그 인생 앞에 늪을 파놓고 단점과 생각과 마음을 보니까 단점 약점 너무나 잘 알겠어요. 우리가 힘든 거 알고 하나님 말씀하기 너희가 필겨운 식물을 먹는데 이마에 땀을 흘리고 그것도 가시덤불과 엉겅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요 녀석 힘든 걸 술로 풀게 하고 담배로 풀게 하고 자기 아내를 놔두고 자기 남편을 놔두고 엄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남의 것을 뺏는 도박을 하게 하고 정신이 혼미하게 되는 마약을 하게 돼요. 거짓 내바다이를 꾸미고 선동을 하게 돼요. 이 거짓과 부정적 배후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마귀가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다가 함정과 늪을 파놓고 사는 걸 누가 인간이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에 중독이 걸리고 중독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뺏어갔어. 자기가 이제 귀신이 지배야. 지 멋대로 데리고 다니는 거야. 이 중독에 빠진 인간은 딜레마에 빠졌어. 본인이 그것을 통제 못하니까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인생이 살기 쉽고 힘들면 자살하고 싶고 패배자가 되어서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요. 여기서 귀신의 공격, 마귀의 공격 대상은 이 땅의 지휘고와 막론합니다. 이 땅의 빈부귀천 막론합니다. 이 땅의 남녀노소 막론합니다. 모든 인간은 귀신의 대상. 왜요? 그 마음과 생각을 보면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명하신 식물을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그들은 딱 보고 늪을 파놓고 함정을 파놓고 그리고 그 사람을 소유하면서 마치 리모컨으로 전자제품을 조종하듯이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귀신을 쫓아낸 제자들이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몇 주 전에 생명책과 행위책이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 가난, 문맹, 음란, 도박 등이 가득한 데서도 이 기독교의 복음이 빛 아닙니까? 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죠. 그 녀석들은 질병이 떠나갑니다. 병원을 차리고요. 가난이 떠나갑니다. 온 물자를 동원해서 그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니까. 그리고 무식한 문맹을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그리고 처첩제도 조금만 있으면 여자를 하나 두어서 첩을 두고 사는 우리 조선의 처첩제도 아니면 그것이 사라지게 돼요. 겨울에 시간만 되면 모여서 도박하라. 도박이 뭡니까? 남의 걸 뺏는 거잖아요. 그거 마귀 녀석 아닙니까? 그럼 나는 그 돈을 땄으면 좋은데 돈을 잃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거잖아요. 그 배후 조종 세력인 어두운 마귀를 비추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이 임하니까 그 어두운 세력 마귀가 그 사람에게 손을 떼고 일곱 길로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며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병드는 사람이 건강한 치유함으로 묶였던 사람이 자유. 너 어디래? 몇 년 전에 만난 친구.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질고? 환경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창조적 생산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가 떠나가고 새로운 질서 코스모스가 임하는 것입니다. 봅시다. 창세기 1장 2절로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들 방에 캄캄한 밤에 여러분 전등불을 갖다 딱 껐다가 탁 켜보세요. 그럼 즉시에 어둠이 흘러갑니다. 이 마귀와 귀신들은 어둠과 자체입니다. 이들은 사랑도 없고 이들은 양심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자기들 자신이 앞으로 지옥의 불꽃이니 불못이 뭔지 압니까? 불의 연못이에요. 하늘에서는 계속 불과 유행이 떨어져요. 그래서 죽질 않아요. 물론 마귀, 육체가 없이 사람들은 타지도 않아요. 내장이 썩지도 않아요. 계속 그 고통이 천년 만년 억만년 천만년 영영 세세토록 이어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 땅끝까지 갔어. 그 풍토병이 걸리면서 그 자식의 교육을 지키지 못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다. 조금만 가난해지면, 가난한 사람이 조금만 부유해지면, 아픈 사람이 조금만 건강해지면, 다른 사람이 조금만 지위만 높으면 그저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저 교만해서 사람을 누르려고. 이게 마귀의 품성을 닮았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저절로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가지가 딱 떨쳐나가면 생명력이 없었어. 땅에 밟혀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마귀와 귀신들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하면 이 못된 녀석들은 일곱 길로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 큰 산을 폭발시키려면 어떻게 사람을 힘으로 합니까? 그러나 다이너마이트 몇 개만 장전하는 그 산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두나미스라는 힘이었어. 이 두나미스가 하나님 것이지 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것이 아니에요. 빌려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거짓과 미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에 남을 누르겠다, 남을 뺏겠다는 교만을 내어버리고 오직 회개하면 내 눈물이 재료가 되고 감사, 기쁨, 기도로 했어. 그 복합적인 성령의 힘을 입었어. 회개할 때 3년여간 고통으로 신음하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개인의 각각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이 무수한 5,000년의 역사를 이기는 우리 민족, 또 폐허가 된 6.25로 인해서 온 삼천리 강산이 다 불탔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나의 은혜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 일어납시다. 애통하는 나의 눈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번졌어.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말씀하십니다.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평안한 산 구하시는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믿어 낭패와 실망 다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우리 모두 이 가슴에 손을 대면 이 성령의 찬송의 가사처럼 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위로받고 이 생의 pompa 찬송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 나옵니다. 복 되신 말씀 들으며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예물 힘으로 예수의 크신 사랑보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